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29번째 기도입니다. 구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그 화면에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조용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구제를 성실함으로 실천하여 물된 동상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부여함을 윤택하고 드리고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구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이 본당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예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몸된 우리 지체, 우리 몸의 한 부분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구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돕는 선한 마음,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지만 정말로 부족한 마음이 되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품어져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딸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하여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부족하여 하나님 오늘도 추움과 어려움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을 품는 마음이 이제 그대로 전해져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LA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주여 이 마음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온유하고 하나님 광대하게 하나님 넓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주여 부모들의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LA 비전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약 12년 동안 하나님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 예배가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께서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곳에는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셨던, 보살피셨던 그 광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모였사오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하오니 주여 각기 다른 이들이 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주를 섬기기로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도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대중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충만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 하나님 주여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오니 하나님 주여 독수리가 나에게 전락은 같은 새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LA 비전 교회에 김대중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이 어찌 수고하였는지 어찌 양육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어떻게 비추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자들이 어찌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입의 고백과 하나님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선인도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의탁합니다. 주여 선인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께서 메고 쳐다낸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용 훈련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이곳으로 내은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신
고백을 담아서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험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우리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정이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인주신 내 위로와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기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돌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3절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위해 피나 쳐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신 채로 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또 오늘 교회 각 교육부서와 셀 모임 가운데에 셀 리더와 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또 사실 성전 이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이 쉽진 않지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은 없던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없던 소망도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수고하게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때가 아니면 어찌 봉사하리요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 힘써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드려지는 성전 이전 가운데 드려지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과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 각처에서도 오늘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하시는 김대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애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 충성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되기 원하고 충성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침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가운데 주께서 내주하시오리. 주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재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봉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지체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봉사 가운데 이제 성전의 이전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전의 이전을 같이 놓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뤄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김대중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우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한 몸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아버지여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복종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춰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지난 10여 년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것 아버지여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모여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여 주님을 만났으며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들을 아버지여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에 헤매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많은 추억과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사갈 그 장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우리들 전 인격적으로 아버지 앞에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여 새성전을 위하여 아버지여 봉사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모든 시험 들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아버지여 그러한 주님의 축복과 임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고 이곳에 오는 교회도 아버지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한 기쁨으로 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여 서로를 붙잡아주며 아버지여 지체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코리아타운의 핵심부로 이전하심은 아버지여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아버지여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여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배에서부터
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여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충만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다고 아버지여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며 아버지여 그동안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아버지여 저희들 주께서 아버지여 피 뿌려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 가정에 우리가 가정의 달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삶으로 이러한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LA 비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 LA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아버지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세상에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지금 고백했는데요.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고백은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10여 년을 10년, 만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주 예배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시한 곳에 쳤다가 이제 구름이 일어나고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성막 거두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아까 재영 집사님 일어나 걸으라 그 찬양 아세요? 예, 일어나 걸으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모든 피로를 채우셨어요. 그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1절만 한번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자취를 돌아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들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오셨어요. 교족부를 보니까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출석만 200명이 넘었었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청년부 가득가득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활동하고 하여튼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그때는 기도원도 좀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단기 성경은 물론이고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와 구제와 봉사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성령께서 너무 강하시니까 저기 계신 저분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구강암 4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완치가 되셨잖아요. 일부 때 우리 전립선 암, 뭐 유방암 환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대장암도 또 여러분 계셨는데 한결같이 뭐 현대의학도 동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그 은혜들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 감격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안타깝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제가 의지했더라고요. 장로님이 소천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두 분 주님께 부름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적으로 이제 타지로 이사간 분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서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막 이동을 하신 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이 나갔을 때는 한 40에서 60명이 한꺼번에 나가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흩어진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이민교회의 수평 현상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목사가 있잖아요. 돌아보면 저의 부족함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어떤 때는 제가 매를 벌었습니다. 고난을 자처한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은혜를 부으셨어요. 오늘 세 번째 그 곡 아시죠?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딱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의 자비한 손길이 있었네. 3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요,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아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 주님 약속 새기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나갑시다.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우리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고난의 여정 중에도 물론 이제 세상 표현, 물론 성경적 표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영광이 있는 거,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신령한 은혜를 부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건 뭐죠? 네, 톤 퓨누마티콘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신학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구약학이죠. 바울 사도도 이 영적인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을 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 사울 때에 사울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체포하러 오는 그 사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 직접적으로는 만나질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는요.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교회는 뭐길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당시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안에 헬라인, 유대인 뭐 많았습니다. 종, 자유자, 뭐 별사람이 다 있었어요. 요즘과도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믿음의 성도는 다 내 몸이다, 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지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룬다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의 모든 조건,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한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침례란 뭐죠?
성령 세례란 뭡니까? 받으셨나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60이 넘어가니까 핵심이 나올 때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콱콱 각인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오면요,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존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겨야 되니까. 성령 세례 뭡니까? 성령 침례 뭡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어디서? 그렇지요.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그렇죠. 세례, 침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뭘 먹어요? 같이? 성령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서에 딱 들어오면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구나. 그럴 때 이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실감이 안 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조금만 더 설명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다시 그렇지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실감이 안 나요.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얹잖아요. 근데 침례는요. 물속에 잠겨요. 무슨 뜻이죠?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게 침례교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침례에 관한 한은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거듭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옛사람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로 삽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거듭났다고 하죠? 네, 혼란스러워 하십시오 좀. 그래야 전달이 제대로 되니까요. 정확하게 대답 못하세요? 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죠.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이건 뭐죠?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입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향하던 삶이 이제는 천국을 향합니다. 영원한 본향 내가 온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더 이상 세상 생명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요 몸으로 그리스도께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 이론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라는 거 아닙니다. 실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이 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라고 오늘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 뭐뭐를 지체라고 그러죠? 눈, 코, 입, 귀 뭐 다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의 지체는요? 옆에 계시잖아요. 다 주님이 볼 때는 눈이고 코고 입이고 발입니다. 역할이 다른 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아니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교회는 지체가 그렇게 귀하다.
그런데 이 귀한 지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냐면 주님께서 그런 표현까지 하세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전체 지체가 아름답단 말입니다. 아름답게 여기세요. 어려울 때에 눈이 봅니다. 귀가 듣습니다. 입이 복음을 전합니다. 발은 걸어갑니다. 그죠? 한 지체가 다 움직이는데 발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고통과 영광을 어떻게 함께 나눌 거냐. 예, 왜냐하면 천국까지 갈 때는 이게 필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면 됩니다. 뭘 인정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일순간 일순간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함께 교제함 이걸 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걸 이제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조건 순종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제 역할이 뭐죠?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 사실은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 수십 년간 각각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연합이 됩니까? 안 되는데 성도가 이런 배경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그러니까 서로 다듬어지는 거죠. 저는 깍지끼기를 가지고 표현을 좀 덜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펴면요, 나의 장점 긴 것이 있다면 단점 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장점을 나와 똑같이 보면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끼면은 그렇구나. 나의 약점은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귀한 통로요. 나의 장점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는 귀한 조화구나. 인생이란 퍼즐이구나. 이렇게 될 때 결혼 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성도의 이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 내 판단 가지고 꼭 내 기준에 안 맞추면 그거 나쁘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요. 예.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의 모든 그 성장 과정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퍼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과연 나의 한 몸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떤 때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요 과거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제 기준, 제 판단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주권 사랑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지체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장점, 약점을 보고 자기가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몸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역할을 찾아서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열등의식,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저 사람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 경험.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자문을 구하는 게 여러분의 전문 분야 전 못 따라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그래서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입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문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겸손하라 이 뜻인데 21절이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그렇습니다. 자기 재능, 자기 경험,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제가요, 쓸개없는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쓸개를 떼냈잖아요. 쓸개없는 목사예요. 옛날에 보이지 않는 이 쓸개가 그렇게 귀한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없다 보니까 이 동물성 지방분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한이 되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떼어내도 좀 맹장도 없습니다. 참. 맹장 쓸개 다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아니 그런 것들이 아주 귀한 건데 안 보이고 떼어내도 산다고 제가 우습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귀하게 여겨야 자기가 사는 건데 겸손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 지체가 꼭 그렇습니다.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거든요. 서로 섬기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약한 지체를 돌아보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끌어올라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네. 기가 막혀. 이게 공존인 거죠. 윈윈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고통받는 지체가 있느냐? 예, 돌아봐라. 함께 아파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할 것이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냐?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천국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27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 말할 수 없어요. 눈에서는 아니 이게 닿을 때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날 수가 있어요. 아니 손가락이 다쳤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손끝이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글씨를 잘 쓴다고 한번 해보자고. 시를 잘 쓴다. 그러다가 정말 문단에 등단도 하고 막 글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도 받고. 다 같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손만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계속 강조하세요. 지체가 아프냐? 네.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중에서 아니 저분은 치료의 은사를 받았어. 치료의 은사는 뭐 꼭 기도만이 아니고 의술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자녀가 막 그냥 진짜 아이비리그에 진출을 했다. 뭐 웨스트포인트를 나와서 뭐 지금 뭐 별을 달았다.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냉소를 보내거나 예, 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당할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거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피를 찔러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신신당부를 합니다. 지체를 잘 살펴라. 어찌하든지 섬기는 훈련을 좀 해라.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잘하고 돌아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동고동락해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부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잘난 척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라.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워봐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고통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강조했네요. 뭐뭐 강조하셨죠?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직분이 왜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제가 이걸 흉내내느라고 초창기에 명함을 만들 때 성김 목사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명함을 가지고 나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늦게 깨닫더라고요. 담임 목사 소리 안 쓰면은 제가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알량한 속 마음이, 그래서 그냥 명함 없애버렸습니다. 안 해. 성김 목사 노릇을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차라리 명함을 쓰지 말자. 여기 사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는 12제자와 함께 바울을 가르치죠. 그리고 선지자는요, 여러 지역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교사는 오늘날의 목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태여 첫째, 둘째, 셋째를 강조했잖아요.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입각해서 이 순서를 따라 좀 온전하게 세워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쭉 은사를 아까 읽으셨는데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있으세요?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직분과 함께 이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느껴보려고 애쓰셨나요? 은사는 왜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의 도구입니다. 이게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영권 있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쓸데없는 말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아니, 가만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웬 말이 뉴스를 만들어내네? 없는 사실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의지해야 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화를 좀 들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일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이사하는 교회가 원래는 그 교회가 대학교 채플이었습니다. CIU,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대학의 채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학교가 이제 교세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사용하게 됐고, 우리 직전에는 디사이플 교회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렌트비 감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인이 줄으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서브리스를 주던 중에 우리가 만난 거죠. 딱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오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연합합시다. 그런데 이 연합이 쉽지가 않으니 우선은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서로를 알아가고 한번 섬겨보고 품어볼까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렌트비는 우리가 다 내지만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배려를 해드렸고, 특별히 아예 적지 않은 방을 한 칸을 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엊그저께
그 교회 목사님이 김형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요 부목사님이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이제 지금 그 교회를 끌어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명이 오셨더라고요. 약을 잡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몸이 힘드신가 봐요. 이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교회에 누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자기 방에. 왜요? 그랬더니 먼지가 나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고 뭐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요? 웬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한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책상과 책 가득한 이제 간신히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넓은 공간을 쓰다가 우리에게 다 내줬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알뜰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먼지가 수북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몇 번, 100번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원인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원인을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예,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천장 공사 중에 먼지가 들어왔거나 여기 떨어졌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서 그 목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세 분이 저를 만났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서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자꾸 사과를 드니까 나중에 거꾸로 이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때 아주 그냥 이게 신선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거 봐라, 목사보다 나으시네. 이분들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선을 거두고 함께 청소를 했더니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다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공사에 매달리느라고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확 왔어요. 아니 제가 나이가 많아도 더 많고 이렇게 목회 생활에 더 많이 했는데 저분들의 그 성숙한 모습에 갑자기 충격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몇 번씩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제가 이렇게 배려를 못하고 왔다는 이 느낌이 확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저 세 분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함께 주님의 위로를 또 나누는구나. 그것을 저한테 전하고 있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래 남아요. 건물주는 좋겠어요. 비전교회가 천정을 깨끗하게 하고 바닥을 카페트를 깔아주니까 건물주는 좋겠어요. 이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에 뭐가 녹아있죠? 느꼈어요 저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순수함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에 가더라도 그분들 좀 잘 품어줍시다. 그분들 좀 위로해주고 아니라고, 이게 꼭 우리 거가 아니고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그게 임자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나누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정 중에,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우리한테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의 인생 종착지는 결코 세상이 아니야. 무덤이 아니야. 너희들의 고향은 어디야? 아버지 집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31절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가는 길을 31절에서 제시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죠? 더 큰 은사는 뭡니까?
예, 13장에 나오죠. 연결이 딱 되죠.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길 중에 제일 좋은 길,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 길을 가기만 하면 고통이 다가와도 절대 힘들지가 않죠. 고통 중에도 영광을 누리며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 힘이 덜 들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는 게 무겁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바람 안 피우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의 게 왜 탐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달 건데 내가 왜 그걸 탐내.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고통 중에도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기가 왜 어렵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왜 힘들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생색을 내고 내가 왜 욕심을 부리죠?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요, 가족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쌀쌀합니까? 너무 냉정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비결이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죠? 아니, 나하고 가까운 내 친척, 내 동생이, 내 형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요. 시기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늘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 사람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용서까지 가야죠. 사랑하다 보면 용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용서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냐면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심각한 실수나 실패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잠깐은 자책을 하겠지만, 에이, 부득이해서 그랬어, 사정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는 양해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하고 다툰 사람의 잘못은 내가 왜 이거 심각한 거 이거 왜냐하면 사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 속에 사랑이 좀 말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뭐가 보여요? 그러면 결점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덮는 걸 뭘로 덮는다? 할렐루야. 섹스피어가 그 흉내를 냈어요. 사랑은 소경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좋은 것만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보면 가족이 사랑스럽고요, 교인들이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영광을 경험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케이스를, 요번에 우리 성전 리모델링하는 그 경우를 들어서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라, 신속정확함, 정광석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지붕공사 벽 이걸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9개월인가 한 1년 가까이 썼을 거예요. 무료로 사용했던 우리 히스패닉 형제, 그 목회자 마리오 목사님이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연결을 하더니 그냥 원가로 해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카펫 회사, 전기 회사, 주방 시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성실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세요? 이게 몇 개월이 소요돼도 될까 말까 한 건데 며칠 만에 다 끝났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 디테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번 이전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음향과 영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진행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LA 비전교회 1호 교인입니다. 차성진 집사를 연결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한지 말하래. 속으로 당신이 필요해 이 말을 하려다가 아니 글쎄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 합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딸 조이스가 기타 센터에 일합니다. 여러분 기타 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악기 쪽으로는 홈디포입니다. 거기서 일한다는 거야. 필요한 거 주문하래요. 주문했더니 직원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건 100불짜리를 10불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거기는 보니까 일렉 드럼이 어울리던데 일렉 드럼은 제가 기증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일렉 드럼만 있으면 뭐 합니까? 드럼을 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집사님이 드럼 잘 치잖아요. 내일 모레 올 겁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가지고 그동안에 쓰던 거 버리지 않고 좀 나눌까 바자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자회를 이 앞에서 하는데요, 평균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500에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평소 매출의 더블이 나왔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장차는 뭐 영원한 영광이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준비하고 지금 이전을 하면서 우리 속에 각오를 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영원한 영광,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각오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돼요. 다시 오실 사랑하는 내 주님, 그 주님 맞는 우리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이요,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합니다. 쓸데없는 말로 뉴스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함께 세워져 갈까? 세상에서 삶이 고통과 영광으로 이루어진 아이러니라면 지금 우리는요 이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도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여러분 처음에 아멘 하셨던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다 함께 먹고 마시는데요, 그 공동체를 우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유기적인 각각 지체 역할을 하는데, 이 지체는 연약함을 나의 장점으로 보완한다, 나의 약점은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주어졌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당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셔서, 아니 친히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영광을 함께 나누며 순례길을 걷도록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끝까지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시간에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손 좀 잡으세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 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손 잡아 주실 분이 저 앞에 계신데 성철 집사님.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아래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재숙 권사님께서 한국으로는 91세, 미국 나이로는 90세 생신이세요. 지난 주간에 당신 생일을 좀 함께 나누자고 헌금까지 하셔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권사님하고 아내가 모시러 갔는데 아프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가족이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노인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그냥 SSI로 사시기 때문에 생활이 여의치 못합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 힘주시라고 식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 상태로 양로병원에 가면 영영 못 나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사시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그렇게 주무시듯 주님 앞에 불려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들 노릇 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네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방 권사님 견고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중에 힘을 주시며 저의 모든 위장과 기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소화를 잘 시키고 힘을 얻고 그 다리가 다시 한번 능력을 얻어서 걸으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정말 잠자듯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 주 안에서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종 베푸사 예가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사리감에 새기시 어둠을 밝게 하시사 주님의
서로 믿음 가운데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모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공급에 감격하여 이처럼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복이 나타나도록 이 물질 귀하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려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엘렌김 어디 계세요? 그리고 우리 김철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황량의 박수. 소개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소개할까 봐. 예.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31일 날이 교회 이사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꼭 가져갈 거를 빼놓고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기증을 하든지 뭐 방법을 좀 한번 동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오후에 식사 교제 마치시고 현장을 잠깐 답습하시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심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셀 모임이 끝나고 또 식사 친교가 끝나면은 꼭 현장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의자가 다 정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새벽 수요 예배, 수요 기도 모임이죠. 그 장소에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금 이제 천정과 바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아직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주소에 나와 있거든요. 3130 윌션인데 3층에 가시면은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03호인데요. 예배실이고요. 5층 가면 7호인데 507호인데 거긴 교육관입니다. 가셔 보시면은 디사이플 교회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냥 거기 열어놓을 테니까 가셔서 양쪽을 다니면서 돌아보시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치게 됐는데요. 31일 동안 이제 한 이틀 남았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성경에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미 다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저장을 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편집을 앞으로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자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삶 6월호 뒤에 나와 있습니다. 5월호 몇 건 남았거든요. 그것도 좀 가져가시지만 6월호 꼬박꼬박 좀 챙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요. 최현준 목사님 그동안 많이 이제 섬기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31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오신 목적은 잘 아시죠? 예,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하러 왔는데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잠깐 왔다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젊은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한국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서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각각 세리고 성가되고 힘을 써서 격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함께 서로 중보하며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맺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하고 가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손 좀 드시겠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축복하십시오. 마가교회가 6월 12일 주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영광의 갑절을 마가교회에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현준 목사님 한국에서의 사역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될 마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은전 목사에게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천상 보좌에서 이 고통의 현장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움 중일수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더불어 고통 중에도 영광을 나타내리라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마가교회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섬기게 될 최현준 목사와 우리 미래의 성전 위에 함께할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분 인사, 세 분 이상에게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꼭 인사해 주세요. 세 분 이상.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